이 시간에는 복음 중심 공동체 26페이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하려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지금 시작하려는 이 성경 공부는 여러분이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질문이 있다. 도대체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요? 예. 그냥 생각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또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냥 예수님의 삶 자체가 그냥 복음인데 그 삶이 그 삶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 모든 예수님이 살았던 그 세월, 십자가 부활 모든 것들이 나에게 믿을 때 전가, 그러니까 그것이 그 공로가 나한테 온다는 거지. 그게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잖아,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가, 그죠?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익숙하지만 정작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복음하면 알아. 무슨 말인지 맨날 들어서 아는데 복음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하면 예? 뭔가 이렇게 알면서 설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게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확실하게 내가 아는 거지 그게. 정작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필요하다. 복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해해야 된다. 명료하게라는 말도 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명료하게.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녀도 명료하게 이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명료하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흔들리고 의심스럽고 막 자꾸. 명확하게. 막 율법하고 짬뽕돼 있고 막 그냥 이게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복음이 뭐다. 복음이 왜 나를 자유하게 하나. 이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유명한 복음 제시 방법들은 우리 알죠? 유명한 복음 제시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서너 개의 핵심 원칙으로 보여준다. 그죠? 뭐 있어요? 사형리, 생명의 다리 알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다리 이렇게 하고 십자가로만 건널 수 있는 게 생명의 다리. 이게 짧게 해놨는데 이것이 유익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건 빨리 전하려고, 빨리 복음의 핵심을 딱 전해주려고 한 거지. 이게 다 복음의 다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복음을 완전 줄여놓은 거거든요. 줄일 대로 줄여놓은 게 사형리. 그리고 다리전도법, 생명의 다리. 이건데, 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 누가, 복음, 다 복음이냐. 그렇게 큰 걸 줄여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핵심 중에 핵심인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 그게 다 복음인데, 복음의 메시지를 압축해서 서너 개의 핵심 원칙으로 보여주는데, 이러한 단순한 요약은 때에 따라 유용할 수도 있다. 그렇죠? 죽어가기 일보 직전인 사람한테 누가 복음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형리 같은 거 빨리 전해줘야 돼. 근데 시간이 남고 있는데도 사형리로만 전하면 안 돼요. 충분히 복음서를 가르쳐주고 로마서를 가르쳐주고 히브리서를 가르쳐줘서 복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유용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이라고 했죠. 하지만이 중요하죠.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방법. 그러니까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로마서도 공부해야 되고 히브리서도 공부해야 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도 공부해야 되고 또 뭐예요? 히브리서도 공부해야 되고 복음의 핵심들 있잖아. 그리고 서신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 공부 다 해야 돼요. 신약 성경을 다 알아야 돼요. 알고 보면. 근데 그래서 하지만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따라해보세요. 이야기가 내러티브잖아요. 내러티브라고 해서. 내러티브. 이야기 설교. 그래서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안하게 이렇게 대지 구분 없이 그냥 내가 하는 설교예요. 그냥 뭐 나는 강해 설교인데 이야기식 강해 설교죠. 강해 설교가 이제 강해는 뭐냐면 성경을 한 절 한 절 설명해 나가는 건데 그 속에 이야기들 넣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식 강해 설교라고 해도 돼요. 내러티브 강해 설교 뭐 이렇게도 하지만 나는 그게 맞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야기로 설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어서 그냥 이야기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 대화하는 식으로 복음을 설명해내는 것.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이다. 복음을 풍성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가장 순전한 열망과 깊은 갈망에 대한 진짜 이야기로 말이다. 그럼 우리의 가장 순전한 열망과 깊은 갈망에 대한 진짜 이야기로 설명해야 돼요. 서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그 김미경 뭐 또 유명한 강사 누구죠? 강사 있잖아. 그 누구죠? 김창호 이런 사람들 강의 그냥 이야기잖아.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로 하는데 거기서 눈물도 있고 그 속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그 이야기 듣다 보면 또 어떤 이야기 듣다 보면 화도 나고 뭐 이게 그 이야기 속에서 감정이 다 흘러나오잖아요. 그 이야기거든요. 그냥 그 사람 뭐 특별히 나름대로 그 이야기를 해나가겠다는 내용은 있지만 딱딱딱딱딱 뭐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로 그냥 자연스레 우리 대화하듯이 거기에 눈물도 있고 그게 우리랑 잘 맞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대화할 때 그게 이야기잖아. 이게 이야기로 하는 거잖아. 대화가. 이게 이어져 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해 나가야 된다. 이게 더 깊은 갈망에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도 말씀을 구전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됐을 때는 말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세대가 또 그 말로 또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해서 말로 전달됐잖아요.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는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따라해봐요. 복음의 이 위대한 이야기는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면 복음의 위대한 이야기를 네 가지로 이렇게 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내가 한번 얘기했죠. 창, 타, 구, 회.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을 줄여놨는데 창은 뭐냐? 창조. 타는 뭐냐? 타는 뭐예요? 타락. 이건 구원도 되고 구속도 되고 구원, 구속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회복이에요. 예수 믿고 회복되는 거예요. 자유가 물론. 그러니까 이게 딱 줄여놓은 거예요. 창조 때는 뭐 했어요? 쉽게 이제 간단하게 하고 또 들어갈게요. 창조는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세상이 어땠어요? 아름다웠죠. 행복했죠. 기뻤죠. 죄가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 좋았죠. 근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사단에 말면서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악해졌죠. 슬퍼졌죠. 우울해졌죠. 근데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이 회복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다시 구속 사건. 구속은 뭐야? 값주고 샀다.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 그 타락한 세상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교회라는 것도 에클리시아, 교회라는 것도 구별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흑암에서 건져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옮겨졌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옮겨지는 거거든요. 거듭나는 순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됐는데 이거 그냥 구원에서 끝나면 돼요? 이거 구속에서 끝나면 돼요? 예수님 우리 구속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그걸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받아들여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천국이 내 것이 되고 그 자유함을 다시 창조 때의 그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는 내가 죄성이 있어서 육신의 죄성 때문에 완전히 누리지 못할지라도 나중에 천국 가서는 완전함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신학적으로 또 우리가 구원받으면 성화의 길을 갔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걸 영화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영화는 뭐냐? 영광으로 들어간다는 거. 천국으로 하면 죄가 없는, 완전히 죄와 싸울 필요 없는 곳이다. 지금은 내가 예수 믿어도 내 안에 예수님도 있고 죄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죄성, 그 조직신학적으로 육신의 죄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막 싸워야 되잖아요.
살다 보면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그리고 시기적인 생각, 질투적인 생각, 나보다 잘 되는 거 보면 배 힘들고, 또 돈 없으면 막 고통스럽고,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믿음으로 이걸 이겨내는 과정이잖아요, 계속. 죄와 필리까지 싸우는 과정.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죽여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이웃 사랑으로 가는데,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제일 좋은 게, 요한계시록에 그게 나는 너무하다. 요한계시록에 제일 와닿는 게, 읽다 보면, 다른 것도 뭐 참 좋은데, 예수님이 그런 건데,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그게 난 너무 좋더라고. 왜 그러면 이 세상에는 아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나도 팔도 빠졌어. 다리도 쭉 가다 빠졌지.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동창회 갔다가 빠졌지. 쭉 가다 어떻게 컨디션는데 빠져버렸어. 살짝. 지금도 아파요. 어쩔 때는. 근데, 그리고 허리도 수술했지. 턱도 빠졌지. 이빨도 아프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여기 이 세상은 어차피 그런 세상이니까.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 천국에서는 그냥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예수님 안에서 그 엄청난 그냥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 부활체로. 그냥 그 말씀이 크게 좋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영화잖아, 영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쉽게 줄여서 창조, 탈옥, 구속, 회복으로 이렇게 설명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사형리도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더 이제 이야기식으로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우리 이렇게 설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예수님까지 쉽게.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온다.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제목 뭐예요? 1번? 창조.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세상. 원래 우리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만들었어요. 이 세상, 그죠? 근데 봐봐요. 창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세상. 우리를 위해 만들어진 세상. 잘 안 나오네. 세상이요. 세상인데,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다. 그죠? 창조는 하나님이 시작했잖아요. 함께 시작돼.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죠? 이게 약간 이렇게 풀어서 쓰는 거니까 좀 이해하세요. 우리는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느낀다. 다 그렇게 느껴요,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근데 인간에게는 무언가 존엄하고 장엄하며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인간에게는 무언가 존엄하고 장엄하며 영원한 것, 내가 지금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읽는다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것이 있다. 그죠? 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궁극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가장 높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도 살다 보면 병이 들고 아프고 하다 보면, 난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부족한 존재구나. 나가 죄가 많은 존재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궁극적이지 않은 존재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보다 위대한 누군가가 존재한다. 누가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존재하잖아요. 예수님 존재하잖아요. 성령님이 존재하잖아요. 성경은 같이 읽어봐요. 성경은 이 누군가가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복음 전한다는 걸 감안하고 읽으라고 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우리 영어로는 God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근데 이 한 하나님은 뭐라고요? 뭐예요? 한 하나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이렇게가 제일 좋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신성모독죄라고. 왜? 유대인들의 신앙은 뭐예요? 무슨 신앙이요?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일신 뭐예요? 유일하다. only. 근데 예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거기서 이게 뭐라고 할까 이런 얘기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빡 돈 거지. 빡 돈다고 하잖아. 가들은 빡 돌고 유대인들은 그 두 신을 안 하게 빡 돈다. 근데 성경적으로 창조 때부터 우리가라고 말했거든 분명히. 우리가 창조하자. 우리가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것이 그때부터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에요. 이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믿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인데 위격이라고 하죠. 위치라고 하기도 하고 위격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삼신론이 아니에요. 각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위격만 다르다. 이걸 그냥 이거 더 이상 들어가면 이단됩니다. 설명 막 들어가려고 하면. 그래서 너무 막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 한 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도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래도 조금씩 읽어보면서 해야지 또 좋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되게 이해가 빠져요. 29장 19절. 마태복음에 29장 없어요. 28장 참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19절. 예, 크게 한번 읽어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그죠?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이거 이제 조직신학적인 건데 한번 따라해주세요. 성부 하나님은 가끔씩 했지만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하심을 적용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잖아.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믿게 하는 역사는, 믿음을 주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은. 그죠? 그걸요. 그러니까 믿게 하는 건 성령님이죠. 진짜 믿음을 주시는 건. 그러기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시기 때문에 여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뭐와 뭐를 막론하고라고 써 있어요? 거기 작은 글씨로 관계, 예배, 영광을 막론하고. 예, 영광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은 관계적으로 예배 받을 때, 영광을 받을 때 다 동일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무엇인가가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해서 하셨다는 것이 해야셔야 했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외로워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무언가 더 부족해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 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넘치면 뭔가 주고 싶잖아. 여러분이 그거 알죠? 그래서 복음과 도시에서 되게 설명 잘하거든요. 왜 사람이 사랑이 넘쳐나. 내 아들 너무 사랑해. 뭐라도 막 주고 싶죠. 우리 전은혜 전도사님. 다니엘 너무 사랑스러워. 근데 내가 못 줘서 안달이지. 뭐라도 주고 싶잖아.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어디 놀러 데려가고 싶고, 막 어떻게든 해주고 싶잖아요.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막 사랑이 넘쳐나면 뭔가 봐봐요. 이 그릇 컵에서 물이 계속 컵에 막 물 따르면 어때요? 넘쳐 흐르잖아. 넘쳐 흐르는 뭐 찬양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뭘 안 하고는 못 견디는 분이다 그지.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 자녀잖아. 우리도 사랑이 넘쳐야 돼. 예수님의 사랑이 막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지 넘치지. 밖에서 오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은 밖에서 온다. 밖에서 넘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밖에서 왔잖아.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무언가가 필요해서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해.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심, 즉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과 넘치는 영광으로 인해 세상을 창조해. 봐봐. 나오죠?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사랑이 넘쳐나고 선하심이 넘쳐나고 영광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냥 창조한 거야. 너무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거야.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창조한 게 아니고 뭘로 창조했어? 원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거지. 따라해봐. 사랑의 대상. 아담과 하와 그러잖아.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 아담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하나님 만들었을 때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게 누구에서 배운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들어온 거야.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알고 보면 아담이 그렇게 하와한테 말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랑이 어디서 배웠겠어? 아담이 하나님에서 배웠겠지,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 여기 형상은 이미지, 영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육체가 아니고 영이잖아. 보이지 않는 영이니까 그 이미지가 그 영이 영으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 영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좋은 형상이 깨져버렸죠. 형상을 따라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존엄과 가치를 주고. 그래서 인간이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는데 깨진 것뿐이야. 그 유리가 여러분 여기 유리창 있잖아. 유리가 확 깨지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냥 이게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생각해봐. 스테인드 글라스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막 그림 있고 알죠? 그 유리잖아. 근데 봐봐. 그냥 볼 때는 괜찮은데 그게 깨졌다. 그래서 바닥에 막 있다. 그럼 그거 밟으면 어떻게 돼? 찢어지잖아.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제 청년부 부사역제 때 설교할 때 예화 등에 그 어떤 그 친구가 그거에 은혜를 엄청 받았더라고요. 그 예화에 우린 다 고슴도치 깨진 존재들 어때? 깨진 유리끼리 막 가까이 붙어봐. 어떻게 돼? 서로 찌르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고슴도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존재는 고슴도치라 서로 가까이 가서 사랑하려고 하면 어때? 서로 찌르는 거야. 서로의 그 죄성으로 서로 욕심으로 막 찌르고 그러니까 아픈 거지 서로. 근데 그럼 또 떨어지면 어때? 겨울 때 외롭고 추워. 그래 또 붙으려고 하면 또 찔러. 그러니까 적당한 우리 인간들끼리는 어쩔 수 없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면 가까이 가도 찔려 안 찔려? 왜? 안 찔려. 왜? 하나님이 완전하게 다시 유리로 만들어 주셨거든. 깨진 유리를 회복시켜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붙어도 안 찔리는 거야. 이제는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부족한 건 있지만 온전히 정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말이거든. 거의 서로 사랑하라. 누구의 사랑으로? 그렇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 줘서 날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그랬겠어. 나는 사랑이 없어. 우리는 다 죄뿐이요. 그래서 가까이 붙으면 고슴도치처럼 찔른다고.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고슴도치의 그걸 다 봐봐 여러분. 그거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나 너무 와닿았어. 로저스 목사님이네. 그 복음적인 침례교 목사님인데 미국에. 예수님이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랬잖아요. 성경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요. 부활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앞에서는, 그 부활 앞에서는 죽음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고 담대하게 외치잖아 바울이. 그때 쏜다고 하잖아요. 그게 쏜다. 누가 쏴요? 이 동물 중에, 곤충 중에 뭐가 쏴요? 뭐가 쏴? 날로 다니는 거 있잖아. 왜? 이거 막 큰 집에 꿀 만드는 거 뭐가 쏴? 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마귀야, 네가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걸 누가 맞았냐? 그 독침을 누가 맞아줬냐?
예수님 맞아줬잖아요. 나 그거 먹고 너무 감동되고 너무 눈물 날 뻔했어. 아, 우리 예수님이 그 독침을 맞으셨구나. 그거 아세요? 그 땡크벌이라고 해서 큰 벌, 요만한 벌은 침이 몇 개 있다는데 그 꿀벌 있잖아요. 꿀벌은 알죠? 꿀벌은 한 번 쏘면 그건 자기 목숨 건 거잖아. 그냥 쏘고 죽겠다 이거야. 근데 꿀벌은 한 번 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그렇지만 마귀는 한 방이 있어. 뭐가? 죽음이라는 한 방. 죽음 앞에 벌벌 떨잖아, 사람은. 죽기 싫어서. 왜? 지옥 갈까 봐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거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지옥 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무의식 속에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지옥이라는 걸 알아,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이 죽음으로 막 위협한단 말이야. 너 죽인다. 막 이러면서 무의식 속에 막. 그런데 너 죽으면 끝이야. 막 하면서 마귀는 그렇게 하지만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린 게 뭐야? 예수님의 부활이잖아.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잖아. 나중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이거면 그러니까 마귀의 독침 그 사망의 독침을 한 방에 맞은 사람이 누구야? 맞은 분이. 나 대신 예수님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있던 모든 독침을 다 모아서 한 방에 맞았어. 그래서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겐 독침이 있어 없어? 이제는 없어. 마귀는 힘이 없어 우리에게는. 아까 우리 전은혜 전사님도 어떤 분한테 잠깐 얘기했잖아. 마귀를 묵상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없어. 귀신은 끝났어. 마귀는 끝났다고 예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를 묵상할 필요도 없어. 마귀는 묵상할수록 더 가까이 와. 필요도 없어. 그럼 묵상할 필요 없고 귀신에 대해서 생각할 것도 없고 이제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부활로서 승리하신 예수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그 마귀의 두 가지 무기는 딱 두 가지라니까. 그 죄 문제를 자꾸 건드는 거고 죽음의 문제로 두렵게 하는 거거든. 죄의 삭은 사망이니. 근데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끝내버렸고 우리의 부활로서 사망의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마귀가 잡고 있던 두 가지 무기가 다 끝났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내놓은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야. 부활 승리하셨네 그러잖아. 예수님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마귀는 생각할 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는 생각하지 말자. 따라해. 마귀는 생각하지 말자. 생각 자체를 하지 말자. 두려워할 것도 없다. 왜 철로역정에서 두 마리 사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알죠? 열로 지나가는데 너무 가까운데 두 마리 사자가 뭐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로 묶여 있어. 그래서 소리만 질러. 그러니까 지금 마귀의 상태는 이거요. 소리만 질러.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야.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 막 소리 질러. 우는 사자처럼 막 하는데 막상 뭐야? 대가리 깨져가서 묶여있는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 사자를 양옆에 있는 사자를 보지 말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는 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좌도 보지 말고 우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 그러면 이거 의미도 없는 존재라고 이제는. 베드로도 좌도 보지 말고 우도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봤으면 물에서 안 빠졌을 거예요. 근데 좌우를 폭풍우를 보니까 나는 이걸 좀 다르게 적용할게. 좌에 있는 마귀 새끼, 위에 있는 마귀 새끼 보니까 두려워서 떠는 거야. 근데 앞에만 보면 예수님만 보면 승리하신 게 보이잖아.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 보이잖아. 우린 빈 무덤,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끝난 거야. 이제 끝났다. 다른 마귀는 끝났다. 끝났어. 생각할 자체도 안 해. 이제 우리는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승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만 바라보면 그냥 승리인 거야. 아멘? 사단이 끝난 거죠? 사탄은 끝났죠. 사탄은 끝났다. 예수님 안에서 끝나버렸어. 독침을 다 맞고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럼 우리는 독침 맞을 이유가 있다 없다? 사망의 독침 맞는다 안 맞는다? 지옥의 독침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 십자가에서 한 번 더 얘기해. 좀만 빨리 끝내야 되는데. 로저스 목사님이 십자가에서 그 설교를 하더라고. 우리가 모두가 가야 될 지옥의 고통을 완전히 이렇게 압축해서
압축해서 이걸 우리의 모든 지옥의 고통이야, 이게.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걸 압축하고 압축해서 이만하게 만들어가서 이게 엄청난 양이지. 압축하면 더 무거워지잖아.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옥의 고통을 압축해서 당했대. 그 지옥의 고통을. 그럼 우리 지옥 안 가? 안 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지옥도 끝났고, 우리의 형벌도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 우리 부활 승천하는 것 뿐이 없어.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 이 땅에서 좀 어렵고 힘들고 돈 없다고 질질거리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 때를 따라 또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시잖아? 우리 아버지가 안 도와주겠어요? 우리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낙심할 일 없다. 따라요. 예수님 안에서 절대 낙심은 없다.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조롱.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인간, 휴먼으로 만드셨다. 이 말은 곧 인간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나는 창조된 존재다. 그다음에 나는 창조된 존재다. 내가 창조주가 아니잖아. 이거 하려다가 망한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려다가 독립하려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는 독립체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 안 믿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여러분. 창조주에게 의존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따라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할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졌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장 행복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 같지. 그게 묶이는 거야, 마귀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게 진짜 자유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 아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대로 살고 싶다. 쾌락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나는 교회만 다녀서 그렇게 못 해봤는데. 그게 묶이는 거라니까.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교묘하게 속인다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고 다시 쇠사슬로 묶이는 거야. 마귀한테 묶이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예배 가운데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게 진짜 자유라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그게 자유요. 그래서 우리는 의존하는 게 하나님께 의존할 때 가장 자유하고 행복한 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해봐. 예배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다. 이게 우리 목적이야. 이 땅에 만들어진 목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놨어. 그게 우리의 목적이야. 만들어진 목적.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여기서 벗어나면 그게 행복이 아니지. 안 나오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봐요. 사람들이 왜 도박을 할까요? 왜 쾌락에 빠질까요? 왜 죄악에 자꾸 빠질까요? 그게 무의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 영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영혼을 찾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근데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는 친구, 쾌락, 도박, 이런 것에 왜 붙냐? 그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거든. 근데 잘못된 걸로 붙는 거잖아. 우상숭배 왜?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인데 잘못된 걸로 가는. 마귀가 글로 자꾸 절로. 근데 그렇게 하다가 글로 시간 보내다가 어떻게 해, 마귀가? 죽이고, 아까 그리고 성경 공부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야? 생명을 주고 풍성히 줬잖아, 십자가에.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하려고 온 거고. 마귀는 죽이고 멸망. 그리고 마귀는 속이는 거야, 자꾸. 하나님 아닌 것도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아닌 도박도 행복할 수 있어. 하나님 아닌 쾌락도 한번 해봐. 행복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마귀가? 묶어서 죽이고 멸망식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그냥 나쁜 놈이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 죄인인데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우리를 사랑해, 너무. 근데 한 번도 마귀는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마귀한테는. 마귀는 타락해서 그냥 완전 타락한 존재야. 마귀는 그냥 구제불능인 거야. 아멘?
그런 거야. 그냥 구제불능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이 좋았다. 그렇죠? 세상은 완벽한 뭐가 있었어요? 그때? 평화와 안전과 조화와 온전함 안에 있었다. 그죠? 완전한 평화, 전쟁이 없었죠. 완전히 안전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완전히 조화로웠죠. 지금 다 깨졌잖아.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인간들이 맨날 불때 가서 차에서 매연 나오는 거, 굴뚝에서 매연 나오는 거, 지구 망가져가서 지금 기후온난화 막 지금 40도까지, 7월 지금 15일도 안 됐는데, 40도까지 올라가고, 지금 이거 8월 달에는 45도까지 가고, 다른 지금 유럽 지역에서는 4,500명이 죽었대, 열사병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전현혜 전선생 말씀 들으면 또 뉴스 난 못 봤는데, 3명인가, 맞죠? 3명 죽었다 했지. 막, 오토바이, 택배기사 3명이 죽었대. 열받아서 죄송해요. 열받은 게 아니고, 열사병으로. 여러분 무서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다고 지금. 그걸 깨달을 줄 알아. 이 세대를 보면서 알아야 되는 거.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지금. 지금 이게 마지막 때로 가고 있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구나. 근데 조화로웠는데 다 깨졌지. 온전함이었는데 다 깨졌죠. 2번 보세요. 그 다음에 타락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타락했어요. 타락, 모든 것의 부패. 따르면 타락, 모든 것의 부패. 부패가 뭐예요, 여러분? 부패. 나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제일 독하더라고. 타락, 모든 것의 부패.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는 건 죄는 뭐냐? 곰팡이요. 쉽게 얘기하면. 죄가 음식물, 죄는 병균이라고 해봐. 바이러스야.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서 죽었잖아요. 바이러스가 폐에 퍼져가서 폐로 숨을 통해서 들어와. 그래서 폐에 들어오면 피를 통해서 이제 또 막 온몸에 퍼진다고. 암덩어리라고, 죄는. 근데, 그게 오염이야. 부패되는 거야. 그러면, 내게서 나오는, 내가 한번 설명했잖아요. 우물물에 독 한 방울 떨어지면 엄청난 강한 독이 있대요. 그런 독이 있대요. 아무리 많은 우물물에도 그 방울 한 방울 들어가면은 이게 그냥 먹으면 죽는데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물이요. 근데 죄라는 독이 들어왔어. 그래서 다 오염시켰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먹을 수 있어, 없어? 여기서 퍼내는 건 다 그냥 동물이야, 동물.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그러잖아. 저 사람 법도 앞이 살 것 같아. 저 사람 너무 얌전해. 근데 구원에 있어서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더 오염된 물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 받을 수 있어, 없어? 하나님 못 받아. 그래서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거 이거요. 우리의 옳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타락, 모든 것에 부패, 타락이 들어왔어. 완전했는데,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나는 그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사단편에 섰을 때 생각해봐. 이런 거지. 우리 엄마 아빠야. 나랑 전은혜 전사님이 우리 다니엘, 서해, 우리 민희의 아빠야. 엄마 아빠인데 얘를 낳잖아. 근데 너무 사랑하는 딸들이고 아들들인데 어떤 건달놈이 오더니 건달놈이 되게 잘해주고 깡패놈이 되게 잘해주고 범죄자가 막 잘해주니까 다니엘이 어려서 몰라 철이 없어서 엄마 아빠보다 저 사람하고 살래요. 저 사람하고 살래요. 이럴 때. 근데 이게 그냥 살 정도가 농담이 아니라 진짜 살겠다고 집 나가버렸어. 집 나가서 그 인간하고 사네? 다니엘이? 그 범죄자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예를 드는 거지만,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그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인데, 사단이라는 깡패 새끼가 와서 살살거리니까, 야,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선악과 먹고 나랑 살자. 그러니까, 거기 편에 딱 붙어가서 하나님 앞에 안 오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너무 사랑이 넘쳐나는 분인데,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 그리고 안 돌아와. 그러면 지옥 가는데, 저거 마귀 새끼랑 같이 지옥 가는데, 어떡하냐. 근데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 우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내 아들 예수야, 네가 좀 구해줘야 되겠다. 근데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건 죽음으로만 되는 거다. 피로만 되는 거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봐봐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 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냐고.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 자신이 내려와서 아들을 보내가서, 야, 예수야, 내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니? 근데 그거 있잖아. 너무 어려운 문제다. 죽어야 된다, 네가 피 흘리고 죽어야 돼. 그 피로만 이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이거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따른 거잖아. 그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하잖아.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게 그거거든. 아니 솔직히 마귀 새끼 근데 너무 불쌍한 거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깡패 새끼 쫓아갔는데 안 와. 근데 그놈한테 건질라면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었고 엄청난 사랑이고 투자지.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은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하겠냐고 성경이 싸우거든. 신약 성경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안 믿는 사람의 죄는 얼마나 크겠느냐.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내보내셔서, 야, 네가 죽어야 해결된다 이거. 그래서 죽으면서까지 해결했는데, 우리의 구원을 해결했는데, 이걸 안 믿는 건 이거만큼 큰 죄가 없지. 그러니까 성령도 그러잖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준다고. 그 죄는 안 믿는 게 죄다. 나를 안 믿는 게 죄다.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잖아.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건 제일 큰 죄예요. 불신의 죄. 예수님 안 믿는 불신의 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살인죄보다, 더럽고 악한 죄보다 제일 무서운 죄는 안 믿는 죄인 거예요. 왜? 미워한 게 살인이라고 했잖아, 성경에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은 한 번도 안 미워본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 이 세상의 죄 중에 가장 악한 죄는 하나님이 아들까지 보내서 죽이시고 부활 승천해서 내가 널 구원했다고 하는데도 안 믿는 거, 그게 죄라니까.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사랑하고 섬기도록 지으셨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보다는 죄와 반역을 저질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 등을 돌렸다. 한번 상상해 보라고. 등을 돌렸다. 내일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서 등을 돌려서 깡패 건달 마귀 새끼한테 갔다고 생각해 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길어져서. 타락 모든 것의 부패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묵상해보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아들을 내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이시면서까지 살리고, 또 예수님이 그것에 복종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아버지 구원하고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항상 충만하게 해주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눈물이 나네, 그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